전부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하면 반드시 초보 운전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초보 운전 때 사고가 좀 많이 납니까? 적게 납니까? 대충 보면 좀 많이 나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초보 운전 때 나는 사고는 사실 큰 사고는 없어요. 전부 소소하게 접촉사고 뭐 이런 사고입니다. 왜 초보 운전할 때는 사고가 많이 날까요? 몰라서. 그렇죠. 자기가 운전을 잘 못한다고 느끼니까. 근데 사고는 많이 나도 왜 큰 사고 안 날까요? 그럼 조심하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자기가 나는 잘 못한다는 걸 알고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초보 운전이 조금 능숙해지면 이제는 조금 자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초보 운전 때 우리 보미자분이 교통법규 신호 위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없어. 신호가 밖에도 확인하고 갑니다. 스키 신호 위반한 적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왜 조금 초보 운전 기간을 지나면 신호 위반할까요? 운전 잘하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초보 때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마음을 간직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저도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 설교를 앞두고는 참 긴장도 많이 하고 정말 원고도 그때는 많이 쓰고 기도하고 성경 잡고 막 이래 했어요. 왜? 혹시나 잘못할까 봐. 왜? 나는 잘 못한 줄 아니까. 그러나 이제 목사도 좀 연륜이 쌓이면 이 연륜이라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교인수에 비례합니다. 교인수가 10명이 됐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000명이 이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설교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냥 형식이고 그래서 적당히 성경도 각색하고 적당히 성경도 편집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좀 더 나가면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선언하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첫 마음을 항상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시면 제가 한 번 딱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걸 기억하면 저는 괴로워요. 그 사람이 일어난 저는 설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다 잊어버렸죠. 한 번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합니다. 제가 그걸 가장 신경 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요. 어떤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들어보면 시작과 끝이 달라요. 예를 들까요? 설교 시간에는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는 직업의 기천이 없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광고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광고하느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이번 주에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시다. 보통 그 교회는 그렇게 교회 등록하면 이름만 발표 앞에 나와서 소개는 잘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설교하고 배치됩니까? 맞습니까? 배치되죠. 설교는 국회의원이나 노숙자나 똑같다고 해놓고 이건 본인도 의식을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극장의 우상과 시장의 우상을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건요 여러분 정말 사탄이 지금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지혜가 사실 이가 안 좋아. 근데 이빨 치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치과를 가는데 정말 굉장히 사기해 주는 데가 있어. 어딘가에 가니까 치과 이 하나 하는데 100만 원 든데 거기 가니까 50만 원밖에 안 받네. 근데 그래도 50만 원 하고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건물도 초라하고 어디 저 서울 변두리에 갔는데 어서라고 보니까 깨끗하게 가운데 있거든. 지혜가 거기서 치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 50만 원도 안 해. 근데 50만 원 했는데 가보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 빌딩이야. 한 5층 빌딩인데 전부 치과 의사고 의사 보니까 정말
말끔하게 입고 잘생기고 막 이런 의사 같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더라도 저도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신앙마저도 극장의 우상을 닮아갑니다. 야, 그 사람은 좋은 학교 나왔고 그 교회가 아주 크고 그 사람 아들이 뭐라고 그 교회 중에 교회 나도 모르게 극장의 우상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멘? 성경의 집필사를 보면요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겠습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뭔지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이 모세오경 이것이 가장 먼저 쓰여집니다. 출애굽 역사가 BC 1400년경입니다. 1443년경입니다. 이건 거의 정확해요. 그럼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다면 BC 약 1400년경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것이 가장 나중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보통 한 주후 95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면 성경이 쓰여진 가장 먼저 쓰여진 BC 1400년하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100년 하면 그 편차가 텀이 몇 년입니까? 약 1500년입니다. 그죠? 150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합니까? 부터 계산해 150번 변합니다. 그죠? 이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성경의 작가가 몇 명이나 그럼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밖에 모르죠. 안 받겠다. 그러나 40명은 넘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이 150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그 작자 성경의 저자들의 직업이 다를 것이고 학력이 다를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를 것이고 성별도 다르고 1500년 문화도 바뀌어도 우리가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게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1500년은 상전벽해가 문제가 나 그런 긴 세월 동안 그런 수많은 작가들 수십 명의 작가들에 쓰여진 성경이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성경의 저자는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적은 대피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까 우리 찬송 인도자도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랬거든요.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행함보다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남을 신랄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욕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치를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정치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물어보면 소위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존 해퍼를 예를 드는데 존 해퍼가 말입니다. 존 해퍼가 뭐냐 그러면 미치광이에게는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치개혁하게 나섰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정광훈 그 사람이 진짜 존 해퍼 같은 그런 어떤 사명을 갖고 저렇게 한다면 감옥소 갈 때 거기서 나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존 해퍼 이러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 예일대학교가 거기 유학을 갔는데 본 해퍼입니다. 존 해퍼예요. 유학을 갔는데 마침 그때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퍼가 나는 독일 가야 된다. 저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런데 가려니까 동료들이 말렸어요. 회파야, 지금 독일 가면 너 잡혀 죽는다. 그가 히틀러 반하면 좀. 그래서 여기 있다가 언젠간 히틀러 정권이 무너질 거 아니냐.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됐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는 같잖아. 여러분, 일본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신세참배를, 일제시 신세참배를 안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아시죠?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유혹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했나 하면, 물론 고문했죠. 그 분의 유명한 그 일화가 바로 못을 쭉 박아놓고 그 위에 걸어가게 함. 그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가 결국 성공을 하셨는데, 근데 훌륭한, 근데 주기철 목사님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더 훌륭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오정모라는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요. 주기철 목사님 잡혀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돌아왔더래요. 밖에 여보. 그래서 사모님이 딱 먼저 남편 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했답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의 일본 감옥에서 돌아오시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신사참배. 그렇죠. 합의 본거 외에는 없습니다. 큰 오정모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는 아니다 여보, 나 절대 신청하면 안 했다. 나도 모르는데 그냥 집에 가래. 그래서 와서 죽이게, 그래도 일본 놈 양심 있는지 주일간에 이틀인가 집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잡아가서 이제 순교를 했는데, 이런 분이 오정모 사모님. 우리 여자분들 말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보다 훨씬 믿으면서 위대해요. 근데 여자들이 한번 사회 참,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여튼,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보네프가 오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내가 본론은 뭐냐면, 회의를 할 때 협박도 하고 고문도 했는데 가장 견디 힘든 게 뭐냐? 주기철 목사예요. 일본의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히 일본을, 우리 한국을 지나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끝날 것이다. 지금 너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신사참배 다 죽어버리면 대한민국이 독립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 지금 잠깐 양보하고 살아남아라.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보네프하고 똑같은 욕을 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죠. 보네프는 그때 말하더나, 내가 지금 기후가라고 여기서 살아남았다면 해방된 히틀러가 무너진 독일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가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정말 보네프의 심정을 한다 그러면 저래서는 안 되죠. 자, 여튼 제가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것이죠. 방법이. 여러분,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뭐 사별을 했다든가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추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사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요즘 문명의 이의가 해가지고 녹음 많잖아요. 사별하면 그걸 듣는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남겨준 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성경을 읽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없습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성령님이 합력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성경 읽으면 지 경험이나 지 철학이나 지 사상이나
지어둔 성경신앙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첫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분명히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승천하면 내가 지정해준 장소,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 대신 무엇이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온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이 내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28절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합력이란 앞에서 문맥상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기 합력이 혼합의 개념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합해서 결국은 좋은 결론, 이게 아니라 나와 성령님이 합력해야만이 선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 또 성경 하나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어떤 발언이 물어 천천히 하죠. 다 찾아가지고 다 찾았죠.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어떤 발언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도 나도 선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이나 윤리적인 선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세상적인 선, 세상적인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선과 혼돈하는데 여기서 그것은 그 선이 아니라 여기서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만이 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선과 악을 세상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0장 이게 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했냐 목적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기록 안 했다 했습니까? 다 기록 안 했어요. 다 기록 안 한 게 천만 다행이에요. 여러분 불경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8만 개장경. 우리 성경에 그것만 해도 성경에 뭐 30배인가 그러대요. 만약에 예수님 다 기록했으면요. 우리가 교회를 아마 교회 때마다 뭐 성경책만 갖고 다녀도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오직 구원에 필요한 것만 뽑아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필요한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 남 도와주고 이거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대속에서 구원한 자를 택하신 그 뜻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성령 또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8절. 1장 18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4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나와 성령님이 합력해야만이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성령은 하나라 그랬죠. 성령은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뜻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아야 도 우리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솔직히 다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다시피 제가 참 이렇게 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선을 봐가지고 어떤 여자를 사귀입니다. 교제합니다. 한 6개월 됐어.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름을 뭐라 할까? 이름을 그 이름 안 물어보고 누구누구씨 저를 사랑합니까? 하니까 저는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는 뭐라 그래서 그럼 우리 결혼합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정말 얼마나 저는 목사님에서 목숨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했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한다 합시다.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 뭐라 할까? 영애씨. 그렇죠. 저 죽은 제 이름이 오키니까 오키씨 나를 사랑합니다. 오키씨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에 순종하십시오.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많이 이래야겠다 합시다. 그러면 그 여인이 속으로 진짜 이 사람 이러겠습니까? 조금 속된 말로 이놈이 미친놈 아닌가? 가스라이팅. 또라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쟤? 아니 보험이 안 그렇겠어? 쟤 만약에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남자 결혼하고 만 남자가 쟤 너 사랑한다면 나 결혼하고 내 말대로 순종해. 무조건 내 시킨대로 해. 이래 얘기한다면 쟤 어쩌겠어? 데이트 폭력 신고는 1년. 신고까지 하는 신고는 너무 했잖아. 그냥 말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오늘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아니야 이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요한복음 사실 20장 30절부터 30절까지 기록 이게 사실 요한복음 끝인데 21장은 사실 부록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왜 그래서 썼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맡겼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사실 베드로는 배반자잖아. 그죠?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추가했다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서 저도 그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찾냐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친 아직 유다가 가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아셨습니까? 아멘. 사랑해요. 박수. 나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사랑해.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정말 영적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반열로 끌어내려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신성 모독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강국 콘셉트 뭐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는 거 있죠? 예? 뭡니까 강국 그거?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이순절 뭐 있죠? 여하튼 강국 콘티가 하나님 말씀에는 묻지도 따지도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숨쉬까지 다 죽여라 했을 때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저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결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요 사실은 설교 무용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사람 안 변해. 아무리 설교해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갔었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 1만에게 뿌립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안 행하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변하나 싶은데 끝나고 지금 뭐예요? 24 이거 아파트 옮겼다며 좀 올랐어? 이거 주식 좀 올랐어.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느냐? 너무나 잘 아는 순종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순종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성령으로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이 정말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들이 뺏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물었다면 얼마든지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하나님 나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는데 참 이삭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것은 그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그건 사실 우상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자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은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섣을 쥐고 불로 가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맹종, 순종, 복종에 할 때 얘기했죠. 맹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내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보다
뭐 이 비유 자체가 모순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순종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첫째 길입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찾아봅시다.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요, 세상 사탄이 주는 근심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 11절에 나옵니다. 11절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되니라.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하나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가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한다는 이게 근심이잖아요. 이 근심일 때는 얼마나 더 간절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열받게 합니까? 그게 뭐냐? 내가 왜 사탄한테 져서 저리를 했던가? 얼마나 여러분들 분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바로 어분을 가졌거든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할례받지 않던 저 자식, 좀 하자면 사탄의 자식이 어떻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느냐. 그것도 어분을 느꼈다고. 우리도 바로 이런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믿는다. 구원받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조금 아프다고 교회 안 가고 조금 괴롭다고 말씀 듣고 조금 유익하다고 왜곡하고 뭐 한다고 하고 내가 이래 믿어가 이래 예수 믿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라도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는 근심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7장 7절. 빌립보서 7장 7절. 7장 7절. 2장 12절. 자,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이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정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는 핑계하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선하게 이루는 도덕 윤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울이 왕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을 때 사무엘에 갔을 때 사울이 변명할 때 다윗이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XX가 제사보다 낫다. XX가 뭐겠습니까? 순종.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것이, 자, 고개 들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협력. 그러면 합력과 협력의 차이를 우리 상견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합력과 협력의 차이. 둘이냐 하나냐입니다. 우리 그 광역에 와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래. 아멘.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둘이냐 하나입니다. 하나가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합력은 둘이가 합해버리면 나도 없고 성령도 없습니다.
합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협력은요, 우리가 다 협력하면 우리가 8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합력해야 합니다. 성령님 혼자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못합니다. 나와 성령이 합력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언이 있다면 정말 내게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면 우리를 골수를 쪼여 역사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바로 깨닫은 뜻이 나를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우리도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일은 나와 성령의 합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 다락방에 내린 보혜사 성령, 불같은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하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기도하실 분